책을 보면 이렇게 제목이 있고 또 그 제목에 서포트하는 이제 부제가 이렇게 있기도 하는데요. 부제 중에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영성의 비밀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피터 스카지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이제 타이틀로 다음과 같은 글이 좀 적혀 있었습니다. 제리와 나는 결혼할 때 이른바 연합 촛불에 불을 붙였다. 그 유니티 캔들에 이제 불을 붙였는데 각자가 들고 있는 두 개의 초는 서로 다른 사람의 다른 삶을 나타낸다. 혼인 서약을 한 후에 우리는 세 번째 초에 불을 밝히고 각자가 들고 있는 초에 불을 껐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돌아서서 사람들에게 외쳤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그렇게 선포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쪽으로 하나가 되지? 라는 질문에는 아직 답을 못하고 있다. 결혼한 9년 동안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제리와 나는 하나야. 내 쪽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상이 종말이 갈수록 자기를 더 사랑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점점 말세가 가까우는데 정말 이런 환경 속으로 세상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의 그 글을 보면 초대교인들은 종종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이런 말로 전도를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처럼 당당하게 초대교인들은 서로를 사랑했기에 전도도 이런 말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는 이런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교회 역사가들은 로마의 콘스탄티 황제께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선포한 뒤로부터 서로 사랑하는 능력이 급격히 줄었다고 말합니다. 소위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제 가정에서 소수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친밀하게 모였던 그런 교회들이 없어지고 소위 큰 건물 중심의 예배당 중심의 신앙이 되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점점 사라졌다고 말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과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를 가까우셨다는 것을 깨닫고 작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한 부분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 12명을 마치 세상에서 사랑해야 될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10명, 12명 이렇게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우리 교회 동상 가족들과 더 친밀하게 이런 사랑을 나누면서 오늘 서로 사랑을 좀 배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서로라고 하는 시리즈로 우리 동산 그 가족들을 더욱더 빌드업하고 세우는 그런 메시지로 신년 초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서로 사랑은 우리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각오로 주신 겁니다. 새 각오에 오늘 주님이 주신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사랑하는 말이 이때 처음 했기 때문에 새 계명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새 계명이라는 게 사랑을 처음으로 명령했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는 거 결코 아닙니다. 옛 계명도 구약도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독선에 빠져가지고요, 나머지 이웃 사랑을 실천을 하지 않고 다른 이웃 민족과 백성들은 돌보지 않는 자기들의 책임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천적인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을 실패를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선택하셔서 그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명령, 새로운 기대를 부어넣어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명령입니다.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사랑해 주실래요?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해도 좋고 안 사랑해도 좋은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해야 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반드시 따라야 될, 군대의 상관이 한 것보다 더 큰 반드시 따라야 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명령을 따르기에 가장 좋은 숫자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힘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나오신 지가 10수년 정도 길는데 처음 뵙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거 봤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가 서로 만나니까 그런 인사까지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친밀한 서로 사랑을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 동산에서 먼저 시작하세요. 그들과 함께 진지하게 사랑을 한번 배워보시고, 그러다 보면 어디 사랑이 쉽습니까?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면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내가 아플지라도 다가가야 되고 하다 보면 어느덧 내가 변하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여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기대고, 또 우리 교회가 동산을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산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넣어드릴게요. 이런 사랑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도 미워하지는 않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불순종일까? 말씀드렸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거기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일까? 면전에서는 좋은 말을 하고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한다. 지킬 마음이 없는 약속을 한다. 다른 사람을 탓한다. 공격한다. 침묵으로 대한다. 비꼬아서 말한다. 상대가 싫어할까 봐 마지못해 응한다. 그리 모호하지 않은 비난을 담아 이메일로 보냄으로써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살짝 흘린다. 친구의 감정을 상하지 하지 않으려고 반쪽 진실만을 말한다. 아니라고 말하지는 못한다. 껄끄러운 관계를 피하고 후퇴하다가 결국 교제를 끊어버린다. 걱정을 덜고 이야기가 들어줄 다른 제3의 인물을 찾기 시작한다. 여러분, 난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불순종한 건 없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한 건 결코 부탁이 아닌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받드시는 십자가 군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의 명령은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까요? 주님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희들은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슨 모습인지 오늘 세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앞에 요한복음 14장만 3장만 보더라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런데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종이나 하는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가룟 유다의 발만 빼고 애들 다 씻겨줬다는 말이 없어요. 가룟 유다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 그 제자들을 다 참여하신 뒤에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21절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이때 예수님께서 유다가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얼마나 바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미워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면 또 예수님의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사랑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요. 하늘나라 가면 주님께 물어보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아마 주님을 만나는 순간 다 알게 될 거예요. 주님, 이때 정말 가룟 유다 감정적으로도 사랑스러웠어요? 라고 묻고 싶어요.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결론은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보여줬었어요. 사랑하셨구나. 의지적으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유다를 감정적으로 사랑하는지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사랑하는 모습은 의지적인 모습은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 그것으로도 충분하구나.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찬 자리에서 쫓아내지 않냐고 끝까지 사랑의 잔을 내주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라고 하시면서 그가 그토록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보면 주님은 정말 의지적으로 사랑하신 분이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면 감정적으로 그 마음이 안 따른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내 의지를 발동해서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처 주는 줄 알아요? 상처 받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사랑을 제일 많이 주는지 아세요? 사랑을 풍성히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려면 주님의 사랑이 내 심장에 내 영혼에 먼저 충만히 거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 없이 주님의 사랑을 보세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그 사랑을 묵상하면 찬송가의 가사가 과장이 아니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 다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머문 여행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역사의 유적지나 또 숨어있는 명소를 찾아가지고 소개해주는 그런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전남 구례 차밭에서 이 대나무와 관련돼서 어떤 차를 만드는 게 있나 봐요. 중로차라고 하는데 이 중로차를 가꾸는 분에게서 이 저자가 책의 저자가 이제 차를 한 잔 얻어 먹어요. 대접을 받는데
중로차니까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외로 그 중로차가 맛이 달고 부드러운 걸 느껴요. 그래서 이 맛이 좋고 쓰지 않네요 라고 하니까 이 차를 가꾸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염소를 가만히 보면 여기서 풀을 뜯어 먹다가 다음엔 먼 곳에 가서 먹는데요. 왜냐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풀도요 쓴맛을 내거든요. 차나무도 같아요. 편하게 일하려고 많이 따려고 가지를 치고 못 살게 굴면 식물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나는 차나무는 안 건드려요. 차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타닌 성분을 만드는데 이게 우리 입안과 위에 있는 점막을 분해해서 속을 쓰리게 한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중로차는요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였다는데, 차나 염소뿐만이 아니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라고 그래요. 정말 우리가 스트레스를 하고 계속 갈구면요 우리에게서 쓴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사랑이 서로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세교회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우리 교회 주소에 있는 길 이름의 주인공이에요. 그분께서 1200년대 20권의 신학 서적을 집필을 하셨는데 그 책 서문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이 책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지식이다 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생애 말년에 성당에서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 뒤에 다시 이렇게 고백했어요. 더 이상 책을 쓸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지식에 비하면 내가 이제껏 쓴 것들은 한낮의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말 구유에 오신 신성한 기묘자를 글로써 담아내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았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온전히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은 그 깊이와 넓이를 누린 사람은요 글로써 표현하기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이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넘치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사랑할 힘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을 가지시고 주님,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케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서로를 사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서로 사랑은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뭘로 알릴 수 있을까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상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리는 거예요. 나브리 운동을 하신 이제 작고하신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님께서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배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배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달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성경 지식을 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도 우리의 배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이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아직도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진짜 맞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 거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어디서 보여줄까요? 내가 사랑할 실천의 장소인 우리 교회 안의 작은 공동체 동산에서 한번 이런 참다운 사랑의 모습을 서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그 삶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보여주시기 바라요. 오늘 초대교회에 보면
정말로 이 사랑이, 저들의 사랑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선교와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초대교회가 1세기에 세상을 바꿨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역동적인 사랑에 반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던 것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보게 돼요. 44절부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교회에서 이처럼 사랑하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그 믿음의 교제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이 있었다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랑을 구체적으로 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사랑하길 원해요. 세상의 종말이 갈수록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면 동상 가족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무슨 코페르니쿠스라는 말을 할까?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처음으로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로, 과학적인 진리로 발견됐을 때 세상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 밝혀지고 서구 문명의 일대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웃의 삶의 주위로 돌아야 되는구나.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아니, 우리는 하늘로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가 있는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의 핵심은요, 내가 상대방 쪽으로 가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게 미처 다가올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준 사랑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는 하늘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낳고 낳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방법대로 우리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할 때가 됐어요. 서론을 말씀하면서 어느 부부의 결혼식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선포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했었어요. 하지만 어느 쪽으로 하나가 되지라는 질문에 그래, 너가 나한테 오는 거야 라고 시작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을 배우고 보니까 우리는 하나야. 어느 쪽으로 하나가 되지? 내가 너한테 가는 거야.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의 예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무빙이라는 드라마 13회에 나오는 건데요. 거기에 장주원이라는 남편이 있어요. 배우로는 유승용이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그의 아내인 황지희라고 하는 그 아내는 곽선영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한 건데요. 장주원이라는 남편이 일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오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 힘내라고 고기를 사와서 남편을 먹입니다. 남편은 감동해서 또 미안해서 돈도 없는데 고기를 사왔어 라고 미안해합니다.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힘들어? 집에서 놀던 남편이 대답합니다. 힘들지 않아서 그게 힘들어. 다시 아내가 묻습니다. 현장이 그리워? 이 말에 남편은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어진 기분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어진 기분이라는 남편에게 아내는 고기를 가득 담은 상추쌈을 남편의 입에 넣어주며 말합니다.
넌 나의 쓸모야. 난 너의 쓸모고. 이 따뜻한 한마디의 말에 남편은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같이 사랑합니까?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넌 쓸모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나에게 올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가주는 것,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사랑은 걸을 능력 있는 자가 걸어가는 거고, 드릴 수 있는 자가 드리는 거고, 줄 수 있는 자가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이렇게 사랑합시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